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은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관한 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라고 합니다. 포르네, 매춘부, 창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단어가 창기 혹은 기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17장, 18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당하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느냐? 17장에서는 큰 음녀를 말씀하고 있고요. 18장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큰 음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큰 음녀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5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물이 무엇이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왜
온 세상 사람들을 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동하마니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예. 자, 여기서 저 열방, 이방, 세상을 많은 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 많은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나라인 것 같고 서로 다른 민족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라는 거죠. 온 세상의 물이 사실은 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바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강으로 해서 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물을 보시면 스스로 이 물이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데 바람도 불지 않는데 갑자기 이 바닷물이 요동치고 뭐 이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바닷물은 스스로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아주 무서운 기세로 파도가 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집어 삼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정치적인 또 사상적인 변화가 이렇게 생기면 마치 세상 바다 물결이 일렁이듯이 사람들이 일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흉포해집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집어 삼켜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다 큰 물과 같다. 많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바람이 불어야 일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많은 물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큰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음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음녀가 바다 위에 부는 바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서 그 많은 물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그러면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 땅의 임금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음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에 푹 빠져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정신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취하였다는 거죠. 마치 그 삼손과 같지 않을까요? 힘센 그 삼손이 들릴라의 폼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참예수교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징계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음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것이 심해집니다. 요즘은 특별히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음란물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세상이 굉장히 타락했고 또 그 안에 사는 성도들이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나 교회에서 보호막을 쳐주기 힘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될 만큼 세상이 많이 타락했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접하다가 사령이 역사한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는 특별히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그 사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생각이 점령당해서 병들어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음행의 큰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음행은 이런 그 성적인 범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있다. 예,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있다. 큰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행음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음행은 그런 성적인 육체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을 수식하는 말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자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자 베드로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어색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자인데요. 그리고 이세벨이 본래 누구입니까? 이세벨이 선지자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선지자 중에 이세벨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 이세벨은 아합 왕의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이 사람의 태생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본래 이방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는데 아합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시집을 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 또 이방의 우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 문화를 즐기게 하고 그런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왕비이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세상에 있는 문화 또 세상에 있는 이런 사상들을 믿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성도들로 그것을 즐기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동화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음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의 정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그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절 4절을 통해서 이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
우리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음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 또 세상의 타락한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음녀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음녀를 딱 알아봐야 음녀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음녀를 딱 알아봐야 되는데 요한이 음녀를 어떻게 봤을까요?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광야에 가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음녀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속에 있으면 그 음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성도님들께서 어쩌면 이 뭐 사상, 뭐 세상의 정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저는 그런 어려운 단어 잘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상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 세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잘 안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예배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구가 돌기 때문이죠. 지구가 뱅글뱅글뱅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자전, 뱅글뱅글 하루에 한 번씩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바퀴씩 그 태양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자전하는 속도는 시속 1400km입니다.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는 10만 8,000km예요. 합치면 얼마죠? 한 11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한 시간에.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지금 여기서 미국까지 5분 만에 가는 속도예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마치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뭐 이렇게 시속 800km, 900km 이렇게 빨리 날아가지만 그 안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차도 마시고. 그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이 동일한 사상, 세상의 동일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면 자기가 특별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보일까요? 네, 우리가 태양으로 가면 보입니다. 태양으로 가면 저기서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게 보이겠죠? 그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그 음녀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지, 왜 저것이 음행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야, 너 진짜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 쳐다보면서 뭔 소리야?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뭔 소리야? 나한테 왜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죠? 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이상한데 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이 음료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니까 음료네 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자, 우리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광야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곳,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 이것을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어떤 물리적인 장소, 뭐 교회라거나 집이라거나 뭐 그런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옳은 것,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광야로 가서 이 음녀를 딱 보니까, 이 여자를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17장 3절을 다시 보시면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아까 이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물이 이 음녀 위 깔려 있다는 거죠.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붉은빛 짐승은 무엇일까요?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자,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에 있었다. 근데 시방은 없다. 시방은 뭐죠? 지금을 말합니다. 저기 어디 그 사투리 같은데요. 지금을 말합니다.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장차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13장에서 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이 제국을 말하는 거죠. 과거의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와 같은 지배적인 국가,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출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의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색 짐승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흉측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좀 그래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붉은색에는 두 종류의 붉은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붉은색은 불꽃의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붉은 말의 붉은, 이것은 불꽃의 화염, 이것의
붉은색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말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붉은색은 진홍색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어로 하면 스칼렛.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십니까? 옷 색깔 할 때 스칼렛 그러면 예, 주홍, 진홍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네요.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예. 성경에서 이 색깔은 희망을 뜻해요. 예수님의 보혈, 그런 희망을 뜻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붉은색이 희망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구해주고 나서 그들에게 표를 받잖아요. 그 표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줄이 무슨 색이었죠? 붉은색이었어요. 근데 그 붉은색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았다는 거잖아요. 희망을 말합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이 붉은 짐승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잔인할 것 같고 흉악할 것 같고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붉은색은 대단히 희망적인 그런 색깔이에요. 이 짐승이 출현할 때를 보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보신다면 아실 텐데요. 이 짐승이 출현할 때는 이미 나팔의 재앙이 이 땅에 임했을 때입니다. 나팔의 재앙이 임하면 세상에 땅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것이 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굉장히 이미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어떤 나라들은 방역을 대단히 잘하고 어떤 나라는 아예 손을 놓고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잘하는 나라들이 코로나를 잘 잡아놓으면 저기 못하는 나라에서 변이가 생겨가지고 들어오죠. 그럼 그걸 열심히 또 막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막는 동안에 또 다른 게 생기지 않습니까? 또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 나라, 특정의 몇 개 나라만, 선진국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좀 이렇게 다스릴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그때 이미 나왔다고요. 그런데 나팔의 재앙은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짐승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저 나라만 따라가면 살겠구나. 저 나라만 따라가면 우리가 죽지 않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이죠.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음녀는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짐승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국가와 이념과 같은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요즘에도 지금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토론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 이념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 이념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념들이 숨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도 그런 이념,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음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또 화려하게 꾸미고 있죠. 이 음녀를 그려보라고 그러면
인터넷에 가보면 그려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요상하게 그려놨거든요. 입술을 뻘겋게 칠해가지고 진짜 어디 기생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실제로 이 여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죠. 그죠? 예.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로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금잔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집에는 금잔이 있습니까? 예. 금잔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죠? 예. 금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이렇게 먹는 것도 이제 그 금을 썼을까요?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하고 사람들로부터 동경을 받을 만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 좋아하고 즐기는 것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도저히 싫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잔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증한 것들,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는 것이고 겉보기는 되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속아가 넘어가기가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뭐 이후에 이 음녀가 지금 없는 것들이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그런 씨앗들이 세상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인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사람이 근본이다. 뭐 그런 이제 사상이 아닙니까?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뭐 그런 말들이 있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참되고 바른 것이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때로 희생적이기도 하고요.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것들을 많이 담고 있죠. 사람의 행복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상대적인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그냥 용납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큰 문제냐. 그런 것이 바로 인본주의이죠. 우리가 무엇이 음료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말 뒤에 어떤 배경이 되는 생각이 숨어 있는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예. 자, 여기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죠? 성도들을 심지어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그 음행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순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음행을 통해서 이 음녀에게 속아서.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적은 힘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수고를 해놓고 나중에 이 음녀에게 속아서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음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를 본 요한의 반응이 참 눈에 띄는데요. 이 음녀를 보고 요한이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기이 여기다. 이거는 신기하게 여기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이 표현이 언제 쓰였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이렇게 풍랑을 조용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기이 여기면서 예수님께 놀라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상당히 끌렸다는 거죠. 그죠? 예. 또 마태복음 9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이 여겼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의 용례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제 형제님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이 동네 저 밖에 나가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막 권면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길 가다가 그 여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음녀다, 음녀다 했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음녀의 모습을 보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이 여기고 있을까요? 자,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니라. 누가 기이 여기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매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처럼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서 음녀라는 것을 알고 봤는데도 크게 기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음녀를 보고 매료되지 않겠느냐, 안 따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누가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이때가 되어서 저는 그런데 흥미 없어요. 저는 음녀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러고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기이 여기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은 그런 세속적인 그 거세, 세속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부귀영화 이런 것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또한 이상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기이 여기노라.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턱이 빠졌습니다.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이렇게 빨리 변질되다니 하고 깜짝 놀라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의 그 놀라는 것이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런 그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아주 깊숙이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선지자 다니엘이 이런 말씀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로마 군인들이 제물로 쓸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인지.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어떤 무당이 여기 와서 구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니엘이 말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성전의 역사 가운데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로마 군이 부정한 짐승, 돼지 이런 건 제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런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신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우리 교회, 곧 영적인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상일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사상, 음녀의 생각,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곳 중심까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큰 흐름이 있죠. 바다의 흐름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도 사실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항상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어서 신앙생활할 때 비로소 음녀가 보이고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음행하지 않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요한의 기이 여기는 것을 교훈 삼아서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